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시편 18편 32절부터 좀 설명하면서 같이 봉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말씀을 봐서 아시지만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서 모든 그 환난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이제 그가 모든 억울한 누명이 벗어지고 왕이 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을 이 본문 32절부터는 내가 그 지난한 광야 10년 이상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광야 10년, 길게는 14년 동안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띠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힘으로 띠 띠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하셨다. 여기 엔게디 광야에 가보면은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게디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디가 뭐냐면 산양입니다. 산양. 그러니까 그 돌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게 바위인지 아니면 양인지 색깔도 똑같아가지고 보호색이겠죠. 자세히 보아야 거기에 양이 있는 게 보일 정도로 황량한 그곳에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깎아지를 듯한, 거기에서 굴러떨어지면 어떤 양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양을 보는데,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슴처럼 다니게 하셔서 원수들이 그 높은 곳으로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광야에 도망 다닐 때에 자기를 치러 오는 자를 자기가 쫓아내었고 그들을 쳤고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릴 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흙같이 쏟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내가 광야에 도망을 다닐 때에 그 나를 쫓아오는 사울 임금과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막 나오죠,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또 읽는 줄 아세요? 다윗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광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이 다윗의 상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 군대 앞에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는 거, 사울의 군대를 쫓아가서 뒤에서 칼로 꽂은 적도 없고 그들을 진흙처럼 쏟아버린 적도 없고 그들을 망하도록 대적하여 덤빈 적도 없고 아무렇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 장면은 다윗이 광야에 도망을 다니면서 마음으로 상상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저 대적을 내가 죽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의 목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를 진토처럼 흩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욕을 하고 막 손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막 윽박 지르는데 조금 후면은 다시 화면이 바뀌어서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의 상상입니다. 내가 쫓아가서 저 사울 임금도 죽이고 싶고 그 군대의 목도 끊어놓고 싶은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본문에서도 오늘 다윗이 18편에 광야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오늘도 쫓아오면 도망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목을 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목을 꺾고 내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등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칼을 꽂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던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그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윗을 열방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셨더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가졌던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가졌던 힘은 사울보다 더 빠르게 쫓아가는 힘, 사울의 군대보다 더 강한 칼을 가지고 사울의 군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진짜 다윗의 힘은 참는 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힘. 내가 저 사람의 목을 꺾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손으로 꺾지 않고 견뎠던 힘, 이게 더 큰 힘이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는 참게 싸우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는 견디겠나이다. 나는 참겠나이다. 그래서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힘을 다윗에게 주셨나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아내는 힘,
어떤 억울한 힘을 만나도 견뎌내는 힘. 여러분, 싸우는 사람과 견디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더 힘이 센 것 같아도요, 견디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한 5학년 때 크로바밭에서 있었던, 우리 학교에 크로바밭이 있었는데 6학년 누나가 있었어요. 한 해 누나. 그 누나는 남자 아이들도 벌벌벌 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나는 이 배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항상 이렇게 끝이 뾰족한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우산 딱 주면서, 네 그 우산으로 내 배 찔러봐라. 내가 배 찔려가지고 아프다는 소리 내면은 네가 이긴 거고, 내가 아프다는 소리 안 내면 네가 진 거다. 찔러봐라. 그리고는 우산을 줍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왜 이러냐, 왜 그래, 아니야 하고 도망을 가든지. 근데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크로바밭에서 저는 구경하고 있고, 그 누나가 그 형한테, 같은 동기생이죠, 주면서 찔러봐라 그러는데, 이 정신없는 남자가 그걸 가지고 그 누나의 배를 꽉 찔렀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그 누나의 배가 끄떡도 없었다는 거예요. 힘을 얼마나 순간적으로 줬는지 찔렀는데 끄떡도 없이 누나가 가만히 있으니까 찔렀던 그 형이 벌벌벌벌 떨다가 우산을 던져놓고 도망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야, 세상이 볼 때는 무기를 들고 찌른 사람이 더 힘이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걸 맞고도 아픈 척을 안 하고 참는 사람이 훨씬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죠. 다윗이 그겁니다. 사울이 찌를 때에, 야, 나는 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맞받아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힘은 어디 있었냐면은 그런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참아버린 것, 피해버린 것, 인내해버린 것, 그와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던 것. 다윗이 위대하고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더 두려워했던 것은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내는 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떤 환난이 와도 참을 줄 아는 인내와 성숙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까 별 도움도 안 되는 네 힘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세상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기는 법,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이겼던 법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이 사울 앞에 보여주었던 그 모든 삶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날 때 화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진짜 강한 사람은 화날 때 화내지 않는 게 더 큰 힘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바보라고 그러겠죠. 어휴, 저 바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네. 약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부하내동해야 될 때 온유함을 지키는 사람, 오히려 멱살 잡아야 될 때 물 한 잔 주는 사람, 악한 일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버려서 그 사람이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다윗이 14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향해 보여주었던 모습이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다윗 대신 사울 임금의 뒤를 쫓아가고 다윗의 손으로 흩어버리지 않아도 사울의 군대를 진토처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열방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삶에도 시편 18편의 노래가 반드시 불려져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오늘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그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도 인내하면서 참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혈기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견디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견디는 것만큼 큰 힘이 요구되는 것이 어디 있고 참는 것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힘이요 참된 용기인 줄 저희는 아오니,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악과 싸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참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억울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의 이 새벽 식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새벽에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